뷰티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룩한 아내들, 아내를 귀하게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않는 남편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의 복을 비는 성도들, 의를 위해 온유하게 고난을 당하는 복된 성도들, 의인의 고난을 앞서 당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세례받은 선한 양심의 긴 여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18절에 이어서 베드로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일반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특정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주어진 문화적 상황 속에서 믿는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여전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행할 선한 행실은 두려움과 정결한 행위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불신자인 남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 없이 행하는 아내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말보다도 말 없는 행위가 때로는 더 효과적인 복음전도 방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하는 표현에서 아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권면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죠. 이러한 복종은 거짓이나 외식 없이 진실함, 정결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신자인 남편도 아내의 이러한 행위 가운데 있는 거룩하고 선한 품성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정결한 행위는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외적인 단장과 내적인 단장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믿는 아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장식하고 은근 패물을 몸에 두르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할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는 외모를 적절하게 단장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화려한 치장이나 사치스러운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버리고 사람의 안, 내부를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합니다. 3절의 외모에 대한 단장과 4절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2장 11절에서 말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상기시키죠.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새로운 품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죠. 아내들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아름답게 행동할 때 남편들이 그것을 보고 회심하게 되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값비싼 것으로 인정됩니다. 베드로는 본받을 만한 아내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로 소개됩니다. 4절에서 말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표현에서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은 머리 장식이나 은근 패물, 화려한 옷으로 단장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품성으로 단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라를 들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므로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사라처럼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독자들은 사라의 딸이 되지요.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들로부터 위협이나 핍박을 받는 아내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믿는 아내들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했지만 믿는 남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남편에 대한 권면이 아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믿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불신 남편을 둔 경우보다 덜 심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존경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존경은 2장 17절에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관습을 생각하면 다소 파격적입니다. 헬라 철학 세계관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내를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과 동등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듯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하게 함께 유업을 이을지어죠. 만약 이러한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는 표현은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 계속된 권면에 대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목적은 선을 행함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13절 17절이죠. 종으로서 18절 25절이죠. 그리고 가정 식구로서 3장 1절로 7절이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8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에게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우며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악행을 하고 욕을 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을 통해 증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좇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선행하는 자들의 행위를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귀는 의로운 자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의 얼굴로 바라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므로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8장 1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뜻을 행합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거룩하게 모시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하게 모신다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따로 구별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자나 재물이나 명예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을 따로 구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간음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그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소망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망을 위하여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의 모함이나 신문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함이나 비방을 받더라도 분노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태도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15절 중심에서 앞에 13,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16, 17절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선한 양심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위선이 아닌 진실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선행이 결국에는 모함하는 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인해 고난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여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복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받는 고난은 자신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므로 불행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셨으나 불의한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죠. 그의 대속적인 죽음의 효과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 이후에 믿은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죽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효력을 미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노아 시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한 하나님 심판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으로 인해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요. 노아의 홍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구약 정결의식과 같은 것이 아니죠. 구약의 정결의식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례는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부활할 때 그와 더불어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로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